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6절 합독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했을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자손.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어떤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언약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은 목사님이 2월 달 중에 언약과 관계된 것을 하고 있구나. 첫째 주에도 언약에 대해서, 둘째 주에도 언약에 대해서, 지금 셋째 주는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 넷째 주에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번 맺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죠. 그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만이 남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정 생각해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신뢰가 얻어지게 될 때, 참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약속이 어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려니, 또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세 번, 네 번 약속이 파기가 될 때는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약속 맺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쓰기도 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실 때 뭘 해요? 결혼 서약식을 해요. 근데 서약이 오래 가는 동안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는 도중에 끝나요, 안 끝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약속이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2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굴 통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대신하여 세우신 사람, 우리는 이걸 대언자라고 해요. 대언자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만 한 세대가 바뀌고 또 한 세대가 바뀌고 또 한 세대가 바뀌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21절도 읽었지만 사실은 2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으셔야 되겠어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다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예정하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핵심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20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를 말하고 싶은데 그 예수를 계속해서 전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가 누구예요? 약속하신 예수님을 하늘이 받아서 계속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시대를 바뀌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종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과거의 유교, 불교, 또 심지어 이슬람교, 천주교, 뭐 샤머니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시대마다 틀려요, 안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만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보면 똑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기 쉽게 성경의 시대는 현대 말하고 있는 북미, 남미라고 하는 지도상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말하던 시대는 고대 근동의 시대를 얘기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으면 유럽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의 기독교 정신, 그 유대교에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사실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아시아 중앙 대륙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그런 루트, 길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보게 되면 경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삼국시대에 저 신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안반, 반석 위에 십자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경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예수라고 하는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시대가 흘러가든 어떤 사상이 있든 어떤 종교가 있든 전 세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만물의 회복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생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생 지옥이든지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들로 말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있고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 만물의 회복하심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의 회복이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선교, 우리 개신교로 계산한 선교 역사 135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3월 1일이 김인현 100주년이 되는 때 대한민국을 다시 조명해보자 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각기 이 3.1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의 3.1 운동의 사건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항상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화죠, 개화. 100년 전만 해도 개화가 안 됐어요. 앞장서서 항상 그 지방, 그 지역 일대를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었던 시대. 힘들고 어렵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보이지 않게 소금처럼 스며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시대. 다시 조명을 하죠, 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약의 효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나 같은 선지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어지는 것 중에 모세가 자기 자신처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그 같은 선지자가 생기게 되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이 홍해를 가야 되지요. 아픔을 이겨내야 되지요. 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이겨내야 되죠. 물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입는 옷이나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입었는데 걸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쉴 틈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납니다. 그 백성 중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살았어요. 그 환경은 진짜 열악합니다. 광야기 때문에,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 낮에 얼마나 더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실제 제가 그 자리에 가봤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요, 지금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누리고 있는 이 과학과 의학을 또 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만 최소한도 계산을 하니까 뭐 200만 이상씩 막 얘기한다는데 계산해 보면 그 엄청난 무리들이 잘못된 어떤 전염병이 생기면 싸그리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요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광야에서 낳는 거예요. 제 2세들까지 다 낳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것이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에 가는 것을 지금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중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살지요. 그냥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들을 건 듣고 안 듣고 건 안 들어. 가려들어. 시대의 변천이죠. 시대의 변천.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온유함의 대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워 들으라.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참고 보면 그래요. 참는 거야. 참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참는 거야. 욕을 먹어도 참는 거고, 힘들어도 참는 거고. 이게 목사 얘기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참는 거야. 욕 먹어도 참는 거야. 괴로워도 참는 거야.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선지자, 결국 예정하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때 듣고 사냐, 아니면 듣고 저주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백성 중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만 봐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죽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들으면 살 것인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청종의 의미는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멸망받으라. 백성 중에 멸망받을 자가 있고 그 백성 중에 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 모세가 항상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은 항상 먼저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야. 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걸 계속 놔둬요? 안 되는 거죠. 뒤집어야 돼요. 그때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 때립니까?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미워서 야단칩니까? 뭐라고 하지요? 다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래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야단을 치고, 너를 사랑하니까 채찍질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과격한 엄마 아버지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너 미워하는 게 아니래. 표현이 다른 거지. 사랑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모든 걸 덮어줘?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 사랑과 공의. 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듣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면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지금 멸망할 백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복받아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면 웬만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왜? 너무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치 단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빨 썩어도 단 걸 좋아하는 이유. 그 단 유혹이 이빨 썩는 것도 상관없어. 초콜릿을 먹어 얼마나 단 걸 아니까. 사탕을 먹어 얼마나 단 걸 아니까. 이빨 썩어도 괜찮다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단 유혹을 너무나 받았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단 거죠.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멘을 또 안 하셔? 맞아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요. 근데 전부가 그러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는데 우리 성도들 20년 가까이 됐는데 부자가 아직 안 나타났어.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잘못 믿었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큼 믿지 않았어요? 헌신 안 했어요? 봉사 안 했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잣대에 비춰서 사람들이 말하는 너무 달콤한 그 초콜릿과 같이 사탕과 같이 그 사탕 발림 속에 넘어가가지고 실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듣고 사는 것과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너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사탕 먹으면 자꾸 뺐잖아요. 정도껏 먹으라고. 초콜릿 주던 것도 뺐잖아요. 이제 됐다고 그만 먹으라고. 왜? 이빨 썩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해서 잘 되고 하는데 그 잘됨이 진짜 잘 되는 것이냐? 예수 팔아먹고 돈 벌러 가는데, 주일 예배 빼먹고 돈 벌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어기면서 딴 데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잘해줘요? 그건 아니잖아. 그 말을 요즘엔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선택적 의지가 너무 지혜로워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멘 잘하다가 여러분 무슨 양이 지금 굳어졌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때를 준비된 자, 때를 준비하고 이어서 계속 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야,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력이 있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줄 아는 거예요.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대답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은혜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에 맺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워서 또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딴 때 같으면. 그런데 그날은 주목하면서 나를 쳐다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40세 정도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뛰어나서 일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전뱅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안전뱅이가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저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너희는 그의 자손이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두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유대교였던, 그 예수님이 불교였던, 그 예수님이 공산주의였던, 그 예수님이 이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나라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온 민족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135년에 바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부흥의 운동. 제가 요사에 다시 세계 부흥사의 10대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시대가 있더라고요. 때 1907년 일어났던 우리 평양 대부흥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06년, 5년, 4년부터 준비된 때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때와 더불어 저 미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저 인도 땅에 1905년부터 6년 동안 인도 땅에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크게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났던 때가 바로 1905년, 6년, 7년 하나님이 그 시즌이야. 그 때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였어요. 회개했을 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더불어 바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요즘 웬만해서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부흥회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망치로 한 벙씩 갖다가 탁 망치, 그냥 일반 망치로 팍팍 해도 팍팍 깨졌을 때는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큰 해머 있죠, 해머. 망치보다 큰 해머. 그냥 들어쳐서 그냥 해머로 내리쳐야 그때는 어렵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회개해나. 너무너무 무뎌 있어. 너무너무 감각이 무감각해. 뭐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에 다 길들여져 있고, 돈에 다 길들여져 있고, 명예에 길들여져 있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와닿질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세우신 언약의 자손. 지금 이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설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땅이 북한과 남한 이 땅이 갈라지는 순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선전용 교회는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남한 곳곳에 섬이면 섬, 동네면 동네, 시골이면 시골, 탄광이면 탄광, 어촌이면 어촌, 도시면 도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도시의 교회가 십자가 하도 많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도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 더 많아야 돼. 술집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카바레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음식점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다 살 길들은 다 살아요. 죽는 게 아니더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생을 잘못 마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나나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자살할 수 없어요. 왜? 자살은 지옥행이니까. 그 자살을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죽을 용기 가지고 살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살자. 주의 일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 분명한 것은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그 언약의 씨의 축복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돈이 복이에요? 건강이 복이에요? 사람들은 예전에 돈보다도 오복이라고 했죠. 오복. 오복 기억하세요? 이 눈도 오복에 들어가요. 치아도 오복에 들어가요. 나중에 죽는 것도 오복에 들어가요. 잘 죽는 거. 요즘엔
그 의학이 하도 발달됐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치아를 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 이 치아가 몇 백만 원 될지 누가 알았어요? 몇 천만 원씩 갖다가 이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복. 그것만이 복입니까? 성경의 복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것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로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을 좀 다시 조명을 해야 되겠지. 돈 버는 것이 복이다. 세상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는 게 복이다. 맞죠? 그건 일부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70이요 80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미 사람들은 뭐예요? 과학과 의학을 해서 이제 100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100세. 예전에는 종신이라고 그랬죠. 종신.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100세 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동안 100으로 산다고 해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영생. 성경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100세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뭐라고 했어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각각의 악함이 있어요. 그걸 버려라. 그 각각의 악함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성경은 다 알죠?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장성 커가면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아, 욕심은 죽는 거구나. 근데 사람은 욕심을 품어요, 안 품어요? 계속 품어.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욕심 버려라 하니까, 높아지지 말아라 하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부자 때문에 욕심이 커져서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1등 되려고 하지도 말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 얘기해요. 아, 놀면서 그냥 적당히. 또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근데 1등도 2등도 적당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을 가지고 비관하면 안 돼.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럼 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비춰가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저해 요소, 방해 요소 각각 그 악함을 버려라. 어떻게? 돌이켜. 그게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잖아요. 회개. 그 악함을 버려라. 그 악함은 드러난 것만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버릴 걸 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받을 놀라운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돈 쫓아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되면 돈은 올 때 옵니다.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가 딱 준비되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가 언약의 자손으로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